여기에 캐나다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누군가 결심하고 이를 추진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이민의 초창기 삶을 다 경험해 보시고 느낀 것이 많을 텐데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는 별로 안 중요하다, 그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어떤 거 먼저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캐나다 가겠다고, 캘거리 오겠다고 결정하시고 겨울이 엄청 춥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외투부터 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겨울 용품을 그냥 한가득 사서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여기 와보니 그거 다 가게에서 팔던데요, 괜히 사서 보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와서 먼저 생활 터전을 잡겠다 얘기하십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아이들 학교 알아보고 그리고 천천히 좀 뭔가 안정되면 일자리를 쉬엄쉬엄 찾겠다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자마자 열심히 영어 공부부터 학교부터 다닙니다. 차도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그거 나중에 하겠다고 졸업 다 하고 하시는 분도 왔습니다. 꼭 어느 길이 무조건 더 좋고 어느 길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가정과 다르게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집안일하고 여자가 공부하는 가정도 봤고요, 또 반대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무엇을 먼저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문제들을 이기고 잘 뚫고 나가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런 목표도 없이 사명도 없이 환경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이 허락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 캐나다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왜 보내셨고 내가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있고 없고는 삶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돌아가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민족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진정한 회복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름답게 준비하신 미래를 잘 가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보내는 바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8절, 9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죠. 파괴돼서 없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있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했다고 나와 있죠? 2년 둘째 달입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2년 2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말은 돌아온 지 두 번째 되는 해 2월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도착한 해가 첫 해고 바로 다음 해가 둘째 해인 거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에 나이를 셀 때 어떻게 셌죠? 12월 31일 날 태어난 아기가 다음 날 몇 살이 되죠? 2살 되죠.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비슷합니다. 그 다음 해 2월이니까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앞쪽에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 도착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계산하면 짧으면 7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길게 봐도 1년이 안 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안 짓고 2년 동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다가 이제 뭐 다 안정됐으니까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이제 성전 지어야 되니까 재료들을 준비하고 공사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2월은 이스라엘 날씨상 건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우기를 피해서 이제 건기가 딱 되니까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과거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성전을 건축하던 시작 시기가 2월이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던 똑같은 시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 이 말은 옛날에 있던 성전과 지금 새로 지으려는 성전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가장 좋은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때가 있죠. 쉽게 빨리 얻으면 더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런 거는 빨리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에도 easy come, easy go. 시작이 좀 걸려도 잘 준비하고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리면서 배워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적절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하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냥 준비 없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뛰고 보자 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느 순간 뛰다 보니 뛰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네, 그것을 느낄까요? 그래서 차를 사려고 하니 생각해 보니까 운전면허가 없습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구나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려는데 아이고, 시험이 영어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일의 순서가 다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기가 있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성전 재건인 거죠. 우리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다른 게 회복이 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입니다. 이제 막 기초를 놓는 거예요. 기초를 놓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성전 공사를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기초를 놓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사 시작할 때 공사를 기념하는, 시작을 기념하는 기공식 이런 걸 하죠. 지금 그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물론 건물을 짓는데 뭐 꼭 착공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건물이 무너지나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안 돌렸다고 하나님이 공사를 못하게 하시나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공식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뭐 예식이란 게 그러죠. 사정이 안 되면 작게 할 수도 있죠. 조촐하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연기해서 할 수도 있죠. 침례식 같은 예식을 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느냐?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침례식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증인이 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들이 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다 낫게 해서 기도를 받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개업 예배를 다 드렸어요. 어떤 분은 장사 막 시작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면 시작 못 한다고 막 그러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죠. 대학 시험 볼 때도 굳이 기도받고 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이 때로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까지는 하겠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 전쟁 나갑니다. 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절기를 행할 때 나팔을 붑니다. 광야를 지나서 출발할 때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식이 형식이 되지 않고 마음을 담아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 공사를 하며 시작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거를 올려드리면서 막 감격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12절, 13절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니 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막 이런 모습을 보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림이 있으니까 대성통곡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 이유도 적혀 있는데요.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파괴되고 실제로 시간 한 50년 정도 지나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못해도 뭐 한 7, 80세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고령에 옛날에 성전의 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 짓는 성전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너무 화려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짓는 성전이 그만하지 못하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울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되는, 파괴된 그 이유가 그들이 잘못한 죄 때문이라는 회개가 나와서 울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 80세 돼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생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큰 성전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예, 기쁜 거로 하겠습니다. 다 기쁘시겠죠? 예, 아마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 정도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되게 기쁘다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북받쳐 오를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기를 오랫동안 기도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원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동안 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감격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마지막에 일이 생겨서 조금 일찍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갑자기 귀국하게 됐습니다. 귀국해서 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딱 가는데 저를 보신 집사님이 아니 전도사님 여기 못하러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 왔냐는 얘기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성가 연습이 다 끝나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감정이 확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더 있고 싶었는데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고 여기 와서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너무 그 힘들었던 옛날 생각들이 쫙 흘러가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결과가 별로 안 좋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경험 하나 없이 나중에 하나님께 간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정말 환경은 너무나 허락하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놀랍게 자라나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믿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캐나다로 부르신 주님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만큼, 그것이 긴 만큼 감격은 더욱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 결국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단조로울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그 사명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모두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이민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